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축복하심 참으로 형통케 하심 그리고 강하게 하심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인데요. 67편 전체입니다. 1절과 7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뜻, 우리의 영혼에 잘 되는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감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있는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그 목적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각 사람들에게 임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교적인 삶, 목회적인 삶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삶, 영혼을 돌보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어도 이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추구점, 우리가 인생으로 직업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갖고 있는 도구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초점에 우리의 목표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혜의 목적, 가장 영광스러운 삶, 선교적인 삶, 목회적인 삶, 선교의 삶,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3절을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옛적에 씨족 사회가 있었을 때는 그 김씨, 이씨, 박씨, 황씨, 오씨, 정씨, 윤씨 다 각자 모여 살았잖아요. 각자 모여 사는 그 씨족들이, 그 모든 씨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예배자들을 일으키시는 것. 지금은 시족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민족이면 한민족, 또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이든 다수의 민족이면 다수의 민족, 또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들, 5대양 6대주의 각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향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일을 초점으로 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 여러분, 저는요, 블루컬러 일터에서 과거에 많이 일해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데요. 블루컬러 일터에서 일할 때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몸이 한겨울에도 땀으로 흠뻑 다 젖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평생 블루컬러 일터에서 일하고 가난한 집안이 가난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블루컬러 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일할 때
하나님, 저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43분이에요. 지금 시간대쯤이면 저는 점심 먹고 이제 1시부터 시작될 일 기다릴 때, 또 그 무거운, 그 어려운, 그 땀 흘림, 그 고통을 감내해내야 된다 이러면서 기다릴 때야 되거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 목회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초점을 두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기회들을 사용한다는 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더욱 알기를,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인 거죠. 찬양의 예배. 우리를 포함하여서 온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아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성령 안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예배 안에 담긴 의미가 보시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예배 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어떤 왕보다, 그 어떤 주인보다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온 민족을,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의 의미로 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3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그런 기쁘고 즐거운 노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복음의 사각지대에도, 온 세계 가운데에서도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이 5절에서 67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땅이란 단어가 나와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행실에 의하여서 땅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처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땅을 갈아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땅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땅이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어떤 예시들에 의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였을 때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래요. 또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은 어떤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실에 의해서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혹은 저주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땅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소산을 내어주었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뭘 강요한다 이게 아니라 요점을 강론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엄청난 창고들을 다 갖고 있어서 양식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빵 한 조각도 그의 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손가락만 봐도 10손가락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67편이 마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은 복입니다. 그래서 부와 평강과 건강, 그리고 그 외의 재능들, 기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참으로 선교적 사명 감당에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축복으로, 진정한 이익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설교를 접하시는, 들으시는, 또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세어보아라 하잖아요. 주님 주신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사명 감당에 그러한 축복들을, 은혜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선교적 사명 감당이 그냥 공짜로 우리가 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 그래서 진정한 이익이 되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기업,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또 열방을 예배자로 세우는 선교적 목회적 삶으로 헌신하는
또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기도하시고 혹은 찬양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제가 찬송가 139장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와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대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기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대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그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